여러분의 주매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서로에게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약 210년 그리고 19명의 왕.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기간과 그리고 왕들의 숫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열왕기하 17장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 호세아를 끝으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되는, 또 이방인들은 북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왜 멸망하였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둘째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망한 이 두 가지 이유를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인지에 대해 살펴볼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의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9절에서 11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우상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하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산당을 모든 성읍의 망대와 성에 세우고 또 산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을 만들고 거기에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서 만들고 아세라와 일월 성신과 바알을 섬기고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몰렉신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겠는데 이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겼느냐라는 거예요. 시간이 남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들은 그 많은 우상을 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섬겨야 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즉 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사람을 위해서,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대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16절을 보면은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여러분, 두 송아지를 부어 만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 16절에서 나온 이 두 금송아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처음 나눠졌을 때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남유다의 베델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남유다로 내려가게 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베델로 이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게 될까봐 자신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지 말고 여기 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숭배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왕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편리에 따라, 목적에 따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목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신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음란함과 말초적인 자극을 주는 이방 신들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아세라와 일월 성신과 바알과 몰렉신까지 수많은 우상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결국은 자신이 신이 되는, 자신이 우상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신앙, 하나님이 뭐라 하셔도 내 만족과 기쁨과 자존심을 위해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 참 많지만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행했던 신앙생활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곧 종식이 되면 다시 그 신앙생활의 자리를 찾아야 하겠는데, 우리가 한번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편리함입니다. 굳이 멀리 있는 교회까지 가야 하나, 준비하는 거 참 힘들고 가는 길도 막히는데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편하지 않나? 신앙생활 굳이 힘들게 해야 하나? 가뜩이나 사회에서 인식도 안 좋은데 전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그걸로 신앙생활 다 하는 것 아닌가?
수예배, 금예배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드리면 다 된 거지. 여러분, 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심 낼 필요 없고 내가 편하고 쉬운 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만족하기 위해, 편하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이시기에 섬기는 것입니다. 내 말 들어주면 믿고, 내가 무언가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면 따르고, 안 그러면 안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와 전도와 사랑을 왜 해야 합니까?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유일한 신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과 편리와 쾌락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인도자로, 유일한 신으로, 나의 결정권자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강한 보호하심과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며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저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분의 책임져 주시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신앙,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따르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보다는 악을 더 많이 행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매우 길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경노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죄를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던 그런 나라였다면 바로 멸절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라고 말하고 있냐면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내셨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선지자 중에서 큰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런 능력의 선지자조차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멸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 기다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셨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그렇게 엄하고 무서운 신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많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요? 여러분, 집안에 골치 덩어리 자녀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이 자녀로 인해서 집안 살림이 늘 거들나고 풍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협박도 해보고 때려도 보고 울어도 봤는데 변화가 없어요. 다른 형제의 자식들은 형제지간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부모는 연을 끊지 못해요. 말로는 연을 끊자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은요, 자녀가 돌아오기를, 제정신 차리기를 수없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수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늘 북이스라엘은 표면상으로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후에 남유다도 표면상으로는 그 땅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을 이방 땅으로 흩으셔서 그들에게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고 가까이 나오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우상, 하나님 말고 만들어 놓은 그 우상 내려놓고 다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 귀한 음성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내가 만든 내 입맛에 맞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